여러분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예, 어떻게 태풍 피해는 없으신지요? 예, 얼마 전에 우리가 홍수를 겪어서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해서 참 안타까워했는데, 이 카눈이라고 그랬죠? 이번에 온 태풍이 좀 온 나라가 초긴장을 했습니다. 다행히 잘 지나갔죠. 예, 이제는 우리나라는 동남아 국가가 된 것 같습니다. 비가 와도 너무 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어릴 때는 비가 오면 적당히 왔기 때문에 나가서 이 물장난 치면서 즐거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참 이상기후도 그렇지만 이 사회적으로도 아주 대형 사건들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죠.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낮에 이런 칼부림과 같은 끔찍한 사고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걸 따라서 하겠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이 4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참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또 잼버리 사건 때문에 또 나라가 이 체면을 구기는 그런 또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갈수록 타락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말세에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묶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너머에서 저 높은 곳에서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지난 한 주간 태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해지고 부패해져도 저희들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잘 전달되고 또 말씀을 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면서 특별히 이제 은퇴하면서 취미로 갖게 된 것이 분재이었습니다. 많은 건 아닌데 한 5개 정도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작은 나무에서 매년 5월에서 6월이 되면 그 화려한 꽃을 보는 재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겨울 동안에 관리를 잘 못하면 꽃이 피질 않습니다. 그래서 5, 6월에 이제나 저제나 꽃이 피기를 기다렸다가 7월이 되면은 꽃이 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해를 허송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분재는 꽃을 보는 재미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믿음의 꽃을 피워내야 합니다. 믿음의 꽃은 바로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열매를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열매를 맺어내야 하는데 사실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원인을 들려면은 이
교회에서의 믿음이 가정과 내 삶의 터전에서 언행일치로 연결되거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건 저만의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의 성도들의 겪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특별히 열매 없는 신앙생활로 인해서 가족 중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믿을 거라면 나는 교회 안 나간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구별되지도 않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나와 여러분 모두를 다시 열매 맺도록 그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절을 보면 주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본인을 나 포도나무에, 그리고 하나님을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로,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열매를 강조하십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늘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준비가 됐나요? 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우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내는 일에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이 비유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내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된 우리가 그냥 나무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은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고 2절에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다시 한번 또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리고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 버리신다는 말씀은 그럼 무엇인가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의 성격이라기보다는 말씀의 강도를 보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없다는 엄중한 원칙을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로 거듭나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열매를 맺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는 것을 그렇게까지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열매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5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4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9가지이지만 사실은 성령의 한 열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 안에 거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늘 막연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먼저 7절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라는 이 표현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간의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믿음의 열매를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수단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 방식대로 맺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7절 서두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한 가지 단서를 함께 주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해야 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고 똑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내는 것은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과 이 말씀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도 영과 진리, 곧 성령과 말씀으로 드려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거듭난 성도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삶에서는 말씀으로 성령의 힘으로 열매를 맺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내는 것은 단순히 말씀이 입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 생각과 내 손발이 그렇게 살아내야만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불신자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위축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어날까요? 가장 큰 원인은 말씀을 행하며 지켜내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경건의 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조금 더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존재성을 드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복을 입고 철모를 쓸고 군화를 신고 총을 들고 있어도 정작 전투에서 총을 쏘지 못하면 군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들면서 생각나는 게 이제 머지않아 전쟁이 나면 총 대신 한두 번 들고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행하는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낼 수 없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열매는 한순간에 한 번만 맺으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매년 반복해서 열매를 맺어내듯이 성도의 믿음의 열매도 지속적으로 평생에 걸쳐서 맺어내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제때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죄 중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기며 몸의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심령과 행동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날마다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형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로 거듭난 성도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설령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틀림이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행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내셔야 합니다. 혹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가르치시며 알려주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맺어지는 정말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구별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